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매우 극단적이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철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폭동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복수하려는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려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이나 복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복이나 복수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복이나 복수를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19절, 또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복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법제도의 기본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당한 부당함보다 더 크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것만큼만 상대방에게 죄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을 제안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원리를 악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대를 맞으면 그 사람을 더 시게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린 것이 아니고 10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수의 결과가 무엇일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4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4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했을 때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은 그 사람의 왼쪽 뺨을 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 뺨에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때리고 하면 무조건 맞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멸시하면 똑같이 멸시하며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멸시하며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당한 것을 보고도 항의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법이 있어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제도를 보고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도 재교육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의 시위를 하고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고 복수하려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모두가 맹인이 되고 모두가 이빨이 다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0절,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소유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예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겉옷은 분리 불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빚을 졌더라도 겉옷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은 어떤 이유로든지 겉옷을 빼앗아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속옷은 여러 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딱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 겉옷을 입고 다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추워져서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겉옷을 빼앗아가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큰 빚을 졌더라도 겉옷만은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자놀이를 하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관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요구하면 주고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신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거슬리고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예는 글자 그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행해야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겨서 빨개 벗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또 가진 돈을 다 주어서 전부 다 거지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색하거나 돈 한 푼에도 벌벌 떠는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인색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요즘 시카고에 사는 많은 한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요즘 몇 주 동안 인종차별,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들의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도 폭도들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고 건물을 부수고 불도 지르고 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만 한인상가 100여 곳이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탈을 당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소유하고자 하는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도둑 맞은 물건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털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털려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의 회사도 엄청난 손해를 이번에 입었습니다. 또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벌어진 일들을 듣고 저도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이번 주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2달 전에 이미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설교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적용하기 힘든 것이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폭도들이 밀려오면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훔쳐가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폭도들이고 도둑놈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은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 맞은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생각을 바꿔서 한번 후하게 물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털렸지만 더 후하게 물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항의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항의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가 잘 모르는 단체에 함부로 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단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잘 살펴본 후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범적인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흑인들 지역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립이라는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흑인들 지역 학교 8곳에서 가서 카운슬링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래서 그들을 멘토링하고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그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가진 재정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후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경제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돈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가진 돈을 더욱더 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대지를 들으시고 와, 참 어려운 거 요구하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더 어렵습니다. 4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셋째로 우리는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예입니다. 이 예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들고 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고 가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아무나 잡아서 약 5리가량 자신의 짐을 들고 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거리였습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분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거리에 배를 가주겠다고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체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구된
이상을 해야 합니다. 강요당한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지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인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모욕스러운 이 일을 기쁘게 하는가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비현실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기독교화 시킨 비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직장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이 더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면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일한다면 우리의 상관과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까? 또 백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흑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양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태도로 행동을 한다면 미국이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글을 쓰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오늘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글을 올리고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하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권리와 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는 절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셨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사탄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으셨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거짓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기로 단호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유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최소한만 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부수고 훔쳐갔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더 후하게 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세요. 결단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예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